오늘 은혜로운 한 주 주일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재미있어서 우리가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고 그 이야기가 너무 더디게 흘러서 지루했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보기 시작한 이야기여서 그 결말이 너무나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 중간이 너무 지루하고 더디게 흘러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마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몇 주 동안 드라마를 쉬다가 결말 부분에 나올 때쯤 그때 테레비를 다시 켜거나 혹은 넷플릭스나 요즘에는 이런 동영상 같은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빠르게 건너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결말이 너무 잘 만들어진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은 중간에 이야기가 때로는 더디고 느리더라도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다 보지를 못할 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작과 결말이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그 시작에서 결말까지 도달하기가 너무나도 더디고 느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회복된 결말, 살아난 이야기, 채워진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복과 살아남과 채워짐과 부흥까지 가는 그 여정을 바라보는 것은 결말과는 달리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숲으로 가득 차며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결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때까지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한 방울 한 방울 스며 나오던 물이 강물을 이루고 죽었던 바다를 살리며 숲과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이룰 때까지의 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발 강가에 머문 지 25년째,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남유다의 모든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모두 무너져 버린 이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2절의 마지막은 성전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그 물을 묘사하는데요.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지하수처럼 터져 나오듯이 콸콸 솟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지방 밑으로 발밑이나 겨우 적실 듯 또 말듯한 그런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물이 큰 강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다른 물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의 문지방 밑 제단 곁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물의 의미는 그 양에 있지 않고 그 근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싶은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큰 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열매를 맺으며 죽은 바다를 회복시키시며
어부들이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어서 빨리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목에 무려 3절을 들여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의 길이를 잽니다. 천척이면은 약 500m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500m인지 혹은 1km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어떤 길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아주 길고 긴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릅니다. 그가 다시 천척, 즉 길고 긴 그 길이를 재고 나니 물이 이번에는 무릎까지 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가게 하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재니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쳐야 하는 그런 물이 되었고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천척이 몇 미터의 길이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척이라는 그 긴 거리를 줄을 들여서 재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고 지루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4번을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처음 물을 건널 때 발목에 찼고 다시 천척을 재고 물을 건널 때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물이 차올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발목까지 찼던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까지 더디고 느리고 지루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겨우 발어기나 적실만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내리고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며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는 발이 닿지 않을 정도까지 차오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더디고 느리고 지루했지만 이 천척을 잴 때마다 이 물은 어김없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느렸을 뿐 멈추지 않았고 더뎠을 뿐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딘 것을 멈춘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던 시간에도 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 깊어짐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4번의 측량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물음이시겠습니까? 살아남 바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물고기가 뛰노는 장면도,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그 장면도,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이야기가 아직 등장도 하기 전입니다. 그때까지 에스겔이 본 것이라고는 스며 나오던 물이 측량하고 건널 때마다 조금씩 깊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더디고 느리고 답답하지만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얕아지지 않는 그 물을 네가 보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나 결말입니다. 회복된 바다, 넘치는 강물, 무성한 숲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고 에스겔에게 보았느냐고 물으신 그곳은 그 결말이 아니라 지루한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발목이 무릎이 되고 무릎이 허리가 되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더딘 시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딘 시간이 지나고 있던 때 7절이 뜻밖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그 강가에 수목이 심히 많더라. 갈 때는 물만 보였습니다.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에스겔의 눈길이 온통 물의 깊이에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걸어온 그 강가가 또 나무에 우거져 있었습니다. 언제 자랐겠습니까? 그가 그 더딘 구간들을 걷는 동안에 나무는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돌아보니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더디고 느리고 지나한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새 고개를 돌려보니 그 스며나오던 물이 강물을 이루었고 나무를 우거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자신은 이 회복되어진 성전도 또 회복되어진 강물도 살아서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본 때가 성전이 불탄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실제로 다시 놓여진 것은 그로부터도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강물에 발 한 번 담가보지 못한 채 바벨론의 땅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의 에스겔뿐이 아닙니다. 모세 또한 그러했지요. 40년 광야의 길에서 또 그 길의 끝에서 느보산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를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그 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본 사람과 건넌 사람이 달랐을 뿐 하나님의 약속은 강물처럼 다음 구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그 강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강물이 흐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숨을 진 뒤, 그가 눈을 감은 뒤에도 그 물은 계속해서 흘렀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걸었다면 그 다음 세대가 무릎까지 차오른 그 물을 걸었고, 그 다음 세대가 허리까지 차오른 그 물을 걸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마침내 헤엄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척을 쟀던 시간은 반드시 다음 천척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 천척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간을 걷는 사람이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터에서 겨우 주춧돌 하나가 놓이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발목까지밖에 차오르지 않은 그 물, 겨우 발밑을 적시고 있는 물은 우리가 실패한 강이 아니라 처음으로 재어진 천척의 거리, 또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척의 시간이 때로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도 실은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보산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그의 몫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4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시간도 바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야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의 시간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마침내 어디까지 흘러가겠습니까? 8절을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바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이지요. 물이 얼마나 짠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강물이 흘러들기는 하는데 그 강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으니 고인 물은 썩고 소금만 쌓입니다. 이름부터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스며 나오던 그 물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해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 죽음만이 있는 곳, 아무 소망이 없다고 모두가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바로 그 사해라는 곳입니다. 9절과 10절이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심히 많은 고기가 있을 것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 곁에 서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해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해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말은 사막에 배를 띄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한 그림을 약속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죽음의 바다를 살렸습니까? 어부들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던 그 발밑이나 겨우 적실 것 같던 그 작은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물 한 줄기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마침내 죽은 바다를 되살린 것입니다. 12절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담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무는 한 해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다릅니다. 또 잎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성경이 곧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모든 생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물기로 스며 나올 때도, 강이 되어서 죽은 바다를 살릴 때도 이 물의 비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결말은 확실한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한 시간을 보내고 더디고 느리지만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이 강은 반드시 그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온 이 물은 그 죽은 바다를 살리기 전에는 결코 다른 곳으로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아무데로나 번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사해가 있었습니다. 이 물은 푸른 들판을 적시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땅을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흘러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바다를 향해서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물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짜고 가장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사해는 이 물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닿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에서 배어나오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라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이 더디고 답답해서 건너뛰고 싶은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을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뛰고 결말만 보게 된 이야기는 잠깐의 우리들에게 감동이 남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말이 감동이 되는 것은 그 결말까지 함께 견디며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간을 견디며 지나온 사람만이 마지막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중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세 절을 꼬박 들여서 그 더딘 구간을 적어두셨고
결말이 나오기 전에 그 한복판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중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건너뛰고 싶은 구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구간, 남들은 다 강가에 이른 것 같은데 나만 아직 발목밖에 차지 않는 그 물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지금도 반드시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소입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는 한 이 물은 반드시 강을 이룰 것이고 이 강은 반드시 그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소망을 접는 날에도 그 물은 우리가 접어둔 그 자리를 향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을 우리의 힘으로 불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강을 우리가 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물가를 우리가 젖은 다리로도 끝까지 걷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물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그 물이 우리의 걸음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이 빠지는 자리, 몇 해 동안 굳게 닫혀 있어서 이제는 열리지 않을 그런 것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몸과 형편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워둡니다. 기대를 접어두는 그런 것이 덜 우리들에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워버린 바로 그 자리를 이 물이 흘러갈 목적지라고 못 박아둡니다. 모든 생명이 죽었고 모든 소망이 죽은 그 사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해, 그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포기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물만 보였습니다. 그 물이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온통 그 깊이만 헤아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에스겔이 고개를 드니 강길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돌아올 때 갑자기 생긴 것이겠습니까? 걷는 동안 이미 자라고 있었는데 물만 들여보느라 우리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의 오늘이 발목인지 무릎인지 우리들이 그것들만 재느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길가에 자라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줄로 알았던 그 지루하고 진화했던 그 세월이 사실은 나무를 기르고 있었던 그 세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만은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의 비밀은 성소였습니다. 근원을 떠난 물은 광야에서 마르게 됩니다. 강을 사모하면서 근원을 떠나 있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문지방의 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며나오는 물이 우리의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의 사해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걷고 있는 이 얕은 물가의 그 걸음이 더디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그 줄을 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재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딘 세월을 한 자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잰 구간이 구간의 그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다고 하여서 이 물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무릎뿐이 차지 않았다고 해서 물의 세월에 우리들이 주저앉지 않기도 바랍니다. 이 물은 더딜 뿐 멈추지 않으며 느릴 뿐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문지방 아래로 스며나오던 그 한 줄기의 물이 마침내 강물을 이루어 우리의 메마른 광야와 죽은 바다까지 살려내는 그날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며 오늘 재어주신 이 천척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